이제 우리 기도하고 말씀 같이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이제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시편의 한 편을 또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읽은 말씀의 뜻을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주를 사모하는 마음, 또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주는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그 말씀을 깨닫기를 힘쓰며 소원하며 또 깨달으며 그 말씀의 진리를 다 믿고 또 그 교훈을 받아서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며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부족한 종을 주장하시고 듣는 이들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다 유익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41편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 2절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속히 그에게 오시기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님, 제가 부르짖는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속히 내게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짐이 아니고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매일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 아침에 단잠을 깨고 일찍 일어나서 예배당까지 나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멀리서 오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는 어떤 때는 힘든 일이고 또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는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기도하셨다고 하니까 와, 그거는 큰 노동과 같은 기도를 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기도는 수고로워 보이는 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성도의 사실은 특권입니다. 기도처럼 복된 특권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오세요, 하나님 빨리 제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하는 것이니까 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기도니까 그것은 대단한 특권이죠. 자식이 부모한테 쫓아가서 유능한 부모님께 아빠나 엄마에게 아빠, 엄마 큰일 났어요. 이 문제가 생겼어요 하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든든하죠. 아빠나 엄마가 좀 힘이 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힘이 있고 하면은 든든할 거예요. 가서 아빠, 엄마 하고 얘기만 하면은 웬만한 건 다 될 테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유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서 문제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는 말은 구하지 않으면 못 얻는다 그런 말도 들어있는 것이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못 얻는 것뿐이지 기도하면 얻는다는 그 단순하게 보이지만은 그것은
굉장한 특권이잖아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특권을 주신 것과 같아요. 늘 말한 대로 아주 한도가 높은 골드카드 같은 크레딧 카드를 다 나눠준 것 같아요. 그 사용하라 그러는데 고이 모시고 사용은 안 하고 꼭 이게 중요한 카드야. 이건 골드카드야. 이거 갖고 하면은 돈 막 얼마든지 뺄 수 있어. 그 속에 잔액이 많이 들어있는 직불카드야. 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있는 것과 같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도한다는 말은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지금 제 문제입니다. 갖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물론 이제 뭐든지 복방망이처럼 이거 주세요 그럼 주고 저거 주세요 하면 주고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금방 주지 않고 기다리실 때도 많이 있고, 또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돼. 내가 지금 너한테 징계를 주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하시는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면 징계를 좀 받는 게 좋고, 좀 기다려봐 그러면 조금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지만은, 그러나 여하튼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 그 징계 같은 것은 왜 무슨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겠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 되고, 좀 기다려보라는 것은 조금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조급하신 하나님이 아니니까 뭐든지 그냥 빨리빨리 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기다리는 것이 유익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체되는 것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음직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특히 성도가 환난과 궁핍과 위험을 당할 때 살아계신 섭리자 하나님께 긴급 구조를 요청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기도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주 급해갖고 큰일 났습니다. 주님 지금 안 도와주면 나는 죽습니다. 그럴 때, 그때는 정말 긴급하게 뭐가 와야 되죠. 119가 오듯이. 예? 그렇게 우리가 땅에 있는 119처럼 급할 때는 다 119 찾잖아요. 119에서 아저씨 빨리 좀 와주세요. 우리 집에 큰일 났어요. 지금 누가 쓰러졌어요. 막 죽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또 도적이 들어왔어요. 뭐든지 문제가 생기면 119 돌리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긴급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예?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다. 그것이 기도다.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궁핍할 때, 하나님,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직장이 없습니다. 아유, 지금 내가 어떻게 누가 끌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뭘 해야 되죠? 뭘 먹고 살아야 되죠? 당면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많이 있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우리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면한 문제들, 그런 것들은 다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난이 닥칠 때나, 내게 궁핍함이 오거나, 또 위험이 닥칠 때나, 큰일 나겠다. 너무 위험하다. 또 악한 사람이 우리를 위협할 때나,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아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나로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지금 여기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다윗도 뭘 급한 거죠. 속히, 긴급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빨리 와주세요. 빨리. 주님이 오셔야 해결되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다윗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성도의 기도들은 하나님 앞에 분향함과 같다. 분향은 향을 피우는 것이죠. 향은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장례식장에서 향 피우는 거는 별로 향 냄새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원래 향은 냄새가 좋은 것이 향이죠. 예? 냄새가 좋은 그런 냄새를 나게 하는 것이 향입니다.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향은 그것은 아주 냄새가 좋았을 것입니다. 그 향은 사람이 만들지 말라. 자기가 그 냄새를 맡기 위해서 그 향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되어 있는 향이죠. 그 향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향을 기쁘게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그 분향함을 기쁘게 받으신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기도하면, 자, 기도의 내용 속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찬송과 감사도 기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 우리 찬송가도 사실은 곡조가 붙은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찬송의 내용이 많은 내용이 기도의 내용도 있고, 물론 찬송하는 말도 있지만 찬송 자체나 또 뭘 구하는 것이나 다 우리가 일종의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아닙니까?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찬송을 들으면 기분이 좋으실까요? 기분이 좋으시죠.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예? 찬송을 흥얼흥얼 생각 없이 그냥 별 생각 없이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 기뻐하시지 않겠죠. 저기 뭐 하는 거냐? 저기 지금 찬송 부르는 거냐? 아니면은 흥얼흥얼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바른 생각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찬송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 그 감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릅니다.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뻐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이런 찬송과 감사뿐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죄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나 죄 안 지었어요. 내가 뭐 죄를 지었어요?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인가요? 아니, 자기가 죽여놓고는 시치미를 떼고 동생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어요. 예? 가인, 네가 동생 죽인 거를 네 양심이 제일 잘 알고 나도 보았어. 그런데 동생을 모른다고? 내가 동생 지키는 자냐고 그렇게 시치미를 떼고 말해? 네 양심이 알 텐데 그러실 거라면. 우리 죄 지으면 그렇죠.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언제 또 실수를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죄를 지어놓고도 죄 안 지은 것처럼 뻔뻔스럽게 내가 언제 죄 지었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상 참 좋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잘 지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이실직고하는 걸 원하는데 내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는 그 말을 듣고 싶다.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을 내가 원한다. 그 죄를 버리겠다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통회하고 그거를 미워하고 내가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죄입니다. 내 죄를 내가 또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이 죄를 내가 인정합니다. 버리기를 내가 결심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싶은데 그 말은 안 하겠느냐? 끝까지 안 하겠느냐? 고집을 피우고 네가 죄 지었다는 말은 그것만 빼놓고 다른 말만, 좋은 말만 다 골라서 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하면 그거가 분향함처럼 하나님 마음은 기쁜 거예요. 그래, 내가 그 말 듣고 싶었는데 그래, 이제라도 말하니까 좋다. 예, 이제는 죄 짓지 마. 예, 죄 짓지 말아라. 그러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는 분향함 같고, 또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고 간구할 때에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바로 살기 위해서, 주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죠. 분명히 기뻐하세요. 그래, 더 힘있게 기도하고 더 굳게 결심하고 살아라 그러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내용들이 분명합니다.
또 성도의 기도는 저녁 제사와 같다. 이스라엘 백성은 저녁마다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번제로 드릴 때는 소제와 전제를 아울러서, 소제는 무엇인가요? 소제는 곡물 제사고, 곡식 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든지 해서 드리는 제사고, 그 다음에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그 끝에 포도주를 붓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번제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번제의 의미는 온전한 헌신과 순종의 의미죠. 번제는 제물을 다 각을 떠서, 각을 뜬단 말은 이렇게 다 마디마디를 잘라서, 손, 다리, 발 다 잘라가지고,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물로 씻어서 모든 고기 전체를, 제물 전체를 번제단 위에 놓고 불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whole burnt offering, 그래서 영어로는 전체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왜 전체를 태우는가? 그것은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들처럼 산 제물로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소제의 의미인 감사, 소제는 감사의 의미가 있고 번제는 헌신과 순종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심 또 결심하며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분향함 같고, 저녁 번제를 하나님 앞에 저녁 제사를 드림과 같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되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파수꾼, 표준말로는 파수꾼, 그런데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내 입 앞에다가 파수꾼을 하나 딱 세워서, 보초병처럼 세워서 나쁜 말을 하려고 하면 주인님 안 됩니다. 그거는 나쁜 말입니다.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삐 소리가 나서 나쁜 말입니다. 나쁜 말을 나가면 안 됩니다. 그거 죄입니다. 착한 말을 하면은 그 말은 좋습니다. 진실하고 착한 말은 해도 됩니다. 좋습니다. 찬송의 말, 기도의 말, 전도하는 말, 진실하고 착한 권면의 말, 위로 격려의 말 다 좋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남을 욕하는 말, 또 음란한 말, 더러운 말, 삐 소리가 나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입술 앞에 파수꾼이 하나 딱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 하다가 잘못 말하려고 나오면 삐 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좋은 말 하면은 딱 열려서 잘 나오고, 그렇게 하면 좋듯이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파수꾼을 세워서 말과 모든 행실을 통제하듯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말을 우선 통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말뿐만 아니라 행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지 않게, 또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마음이 잘못되면 말도 잘못되고 행동도 잘못되고 또 친구도 잘못되고 유유상종한다 그러죠. 그래서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끼리 어울리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끼리 어울리기 쉽죠. 그래서 친구 잘 사귀어라, 그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여기 보면은 다윗의 기도는 마음이 내가 바로 되어서 말도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서 나쁜 말 하지 않고, 또 악한 친구랑 더불어서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또 악한 친구들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진수를 먹는다는, 진수는 맛있는 음식이죠. 가서 식탁 교제를 한다고 맛있는 거 먹으니까 대접 잘 받았습니다. 아마 뷔페 식당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먹었는데 그거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악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자꾸 먹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악한 말도 배우고 악한 말하고 악한 행동에 같이 동참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과 행실과
교제에 있어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악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5절에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다윗은 의인이 그를 치거나 책망한다면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그것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 거절치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의 충고와 책망을 들으려 하지 않지만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는 남의 충고와 책망을 달게 들을 것입니다. 잠언 25장 12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우리가 친구의 충고를 잘 듣고 책망을 잘 들으면 그것은 금고리나 정금 장식을 하나 얻는 것과 같으다. 그렇게 말했어요. 참 그래요. 사람이 바른 말을 듣고 바르게 산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바르게 살지 못할 때 혹 부족이 있을 때 옆에서 좋은 친구가 친구야 그렇게 하지 마, 그거는 좋지 않은 거야 하고 충고해주고 혹은 책망해주고 할 때 그래 미안하다, 내가 잘 몰랐는데 좋은 충고 감사하다 그러고 잘 받고 그것을 행하면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잖아요. 좋은 사람이 되니까 그게 정금 장식과 같고 금고리와 같은, 사람이 인격이 바로 돼야 훌륭한 것이지 인격은 참 바로 되지 못하고 부족한데 겉으로만 다 멋있는 옷 입고 멋있는 거 이게 다 귀걸이 목걸이 팔걸이 여기다 반지를 몇 개씩이나 끼고 해봐도 그거에 가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예.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돼지코에 금고리를 끼는 것과 같다. 잠언에 보면 그런 재미있는 말씀 표현이 있죠. 이거 미인들이 들으면 아주 그냥 기겁할 얘기죠.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 하더라도 삼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인격이 부족하면은 돼지에다가 금고리를 고리 같은 걸 돼지코에다가 끼워놔봐야 그거 누가 아이고 멋있다, 아이고 참 멋있는 고리다, 그 훌륭하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웃긴다고 그러겠죠. 우습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품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모보다. 외모도 인품도 다 같이 갖추면 좋겠지만은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중에 그 비교 가치를 본다면 내면성의 가치가, 인격성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외적인 거는 할 수 없잖아요. 부모님 잘못 만나면은 못난이 삼형제처럼 태어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좀 이목구비가 잘 생겼으면은 자녀들이 좀 잘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냥 만족해야지. 자기가 불만해봐야 불만한다고 되겠어요? 아니면 돈이면 성형외과 가든지요. 그런데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어차피 외모는 타고났으니까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멋있으면 멋있는 대로 그런 정도지. 이 세상 사람들은 외모만 가지고 같이 판단을 하니까 그건 세상적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내버려둬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대로 살아야 될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라면 그래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그 말 할 수 없죠.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일 외모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책임이겠죠. 하나님. 왜 우리를 갖다가 좀 근사하게 다 미남으로 다 만들어주지 않으셨나요? 그럴 수 있겠지만은 또 한국 사람들은 아마 잘나봐야 저 중동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에 비해 보면은 떨어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보통 일반 수준이 이목구비가 분명하고 아주 그래도 근사하게 생긴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비교해 보면은 전부 못난이 삼형제들 그런 후손들처럼 다 비슷비슷해요. 보면 다 코도 저처럼 이렇게 작고 얼굴도 전부 고구마 감자같이 생겼고 전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긴 거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그거 갖고 우리가 너무 같이 판단하거나 그럴 것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 이대로 살지만은 내면성이 훨씬 중요하다고. 믿음이 있느냐, 경건하냐,
도덕적이냐, 인격적이냐, 지혜가 있느냐,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이죠. 충고를 듣는 것이 여기에 귀합니다. 다윗은 의인의 충고를 달게 은혜로 여기고 책망을 은혜로 여기고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거절치 않겠다. 향수 뿌리는 것처럼 또 좋은 그런 우리의 향의 뭔가요 화장품을 바르는 것처럼 그렇게 충고를 그렇게 여기고 책망을 그렇게 여긴다.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경건하고 의로운 자의 책망을 감사하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윗은 또 재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합니다. 저희의 재난 중에 이 저희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불분명하지만 여하튼 성도는 재난 중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원수까지라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6절 7절 보십시다. 저희의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었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락 흙을 부스러 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다. 음부는 무덤을 가리킵니다. 무덤문에 흩어졌도다. 악인들은 지금 형통한 것 같으나 장차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난에 던지시고 그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뜻 같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 그들은 늦게나마 깨닫고 다윗의 말을 달게 들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들의 극심한 고난을 표현하기를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무덤문에 흩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과 같았고 다시 살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본 골짜기에 많은 마른 뼈들이 살아남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8절 보십시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다윗은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며 그에게 피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구원과 보호와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피하는 영혼을 빈궁한 대로 낭패하거나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악인들은 다윗 앞에 은밀한 올무와 함정을 설치하여 그로 큰 낭패를 당하게 하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악인의 올무와 함정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거나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실패하는 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를 따라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을 해야 돼요. 늘 말씀, 그래서 성경 읽으세요. 성경 많이 읽으시고 기도 생활 늘 힘쓰시고 특별히 늘 우리가 교회에 그래도 있으니까 그래도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부족한 목사의 설교를 같이 또 듣고 그러는 것은 그래도 행복한 편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때때로 혼자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죠.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 외국에 사업차 내려가 계신 인도네시아, 또 베트남, 싱가포르 따로 내려가 있는 분들, 또 조금 있으면은 또 우리 젊은 청년 이제 독일 또 이제 가서 공부한다고 떨어져 있으면은 외롭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이제는 스스로 또 체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스스로 혼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들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승리의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악인이 자기의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그는 온전히 면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악인은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자신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7편 15절에 보면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악인들이 의인을 골탕 먹이려고 함정을 파놨다가 자기가 빠졌다. 시편 57편 6절에 보면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비슷한 말씀이 또 나왔어요. 성경에는 이런 예가 있죠. 에스더서에 우리가 보면 잘 아는 대로 바사왕의 시인임을 받던 악한 신하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만이 경건한 모르드게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자기 집들에 높은 막대를 설치했습니다. 아주 높은 막대를 설치하고 모르드게를 왕의 허락을 받아서 거기다가 매달아 죽이려고 결심을 했는데, 그런데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에스더 7장 10절에 보면 그 막대에 달린 자는 모르드게가 아니고 바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나중에 자신의 모든 악한 계획이 다 탄로가 나서 왕이 진노하여서 하만을 거기다 달아라. 그래서 하만이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자기가 달려 죽었다. 와, 참 악한 사람이 자기가 함정을 팠다가 자기가 함정에 빠진 것과 똑같은 것이죠. 또 비슷한 예가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다니엘 6장 24절에 보면 다니엘의 동료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미워해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한 법을 선포하게 좀 종용하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섬기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령을 만들도록 왕에게 종용합니다. 왕이 들을 때 괜찮은 것 같죠? 자기를 위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법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동료들은, 이 총리와 방백들은 다니엘을 지금 모함하는 거죠. 다니엘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봤기 때문에 다니엘을 지금 고발하려고 올무를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렇게 법을 어겼다고 왕한테 이제 얘기를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 왕은 꼼짝없이 자기가 선포한 법에 자기가 사랑하던 총리 다니엘을 이제 처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광경이 있죠. 그런데 그 사자굴에 넣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사자가 다니엘을 삼키지 못해 물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려고 오니까 이게 웬 밥이냐고 물려고 하는데 턱이 움직이질 않아요. 하고 입이 열리든지 아니면 아예 입이 열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안 돼. 물면 안 돼. 열지 마. 그래서 그런지 사자가 물어야 되는데 내가 보통 때는 하면 한 입에 다 먹을 수 있는데 열려고 하는데 이게 고장이 났어. 이게 열리지가 않아. 혹은 열었다 하더라도 입이 닫혀지질 않아서 물어지지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깨닫고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아나오게 되고, 그래서 왕이 그를 모함한 사람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들이 던지자마자 사자가 정상적으로 그들을 다 물어서 죽이게 됐다. 그런 기이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다니엘 6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이죠. 악한 자들이 그 악한 계획에 자기들이 오히려 화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한 우리가 잘 아는 예입니다. 오늘 141편에 우리가 교훈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분향함같이 늘 기도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분향함같이 기뻐하신다. 늘 찬송의 기도, 감사의 기도, 또 우리의 부족이 있으면 지체치 말고 고백하는 기도, 또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다 낱낱이 아뢰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기도하지 않고 매일 텔레비전 앞에만 앉아있고 또 뭐 어려운 일 있으면 혼자서 끙끙 고민하고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너는 믿음이 있느냐? 나를 믿기나 하는 거냐? 그럴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늘 주께 가까이 나아가 감사하고 또 고백하고 간구하는 일을 주께서 기뻐하신다. 또 우리의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의 말을 늘 통제하는 것을 다윗은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소원을 할 만하죠. 하나님 우리의 입 앞에도 파수꾼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말만 하고 또 선한 행동을 하고 또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먹는 거 아무 음식이나 누가 대접한다고 아이고 좋다고 오늘 맛있는 거 먹는다고 가지 말고 여기에 다윗의 말대로 악한 자들과의 진선을 우리가 나누는 그것이 나는 원치 않는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교제도 조심하고 선한 교제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또 다윗은 여기에 말하기를 의인의 충고와 책망을 달게 듣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충고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늘 충만해서 그래서 형제의 혹 부족과 연약을 보면 또 좀 권면하고 형제가 낭망할 때 위로 격려하는 말을 하고 붙들어주고 얼마나 좋은 그런 교제의 그런 관계입니까? 그렇게 되라. 가족들 간에 그러고 교우들 간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도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충고와 책망을 달게 듣고 서로 피차 권면하고 충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기 오늘 141편 끝에 성도들을 악인들의 올무로부터 지켜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낙심치 말고 하나님 바라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과 계명대로 바르게만 살아나가야 할 것이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절망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우리에게는 절망거리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바로 살고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늘 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의의 길, 선한 길을 걷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 어려운 문제들이 오고 가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또 역사하셔서 우리는 악으로부터 건지움을 받을 것이고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징책하시겠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긴급하게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죠. 그러지 마, 하지 마. 사자라 하더라도 사자의 입을 울지 마. 울지 마. 물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어디에든지 여기에서도 독일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향함같이 늘 깨어 감사의 기도, 고백의 기도, 간구의 기도를 올리게 하시고 또 우리 입술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범죄치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소원하며 또 우리가 서로 피차 권면하며 또 권면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이 세상에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많이 오고 가지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바로 믿고 믿음으로 살고 의와 순종으로 선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